안녕하세요. 네, 특송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약간 바르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누가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모습들을 정리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의사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파수꾼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청소부처럼 바라봅니다. 자신의 죄를 쓸어가는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특전사처럼 여기신다라고, 그러니까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해병처럼 여기신다. 사단 마귀를 귀신 잡는 해병처럼 사단 마귀를 잡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커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최근에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두셨는가라고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새신자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분들의 입장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내가 죄에 빠지게 되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왜 허락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사람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주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베풀어주는 사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자신들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누가 순서상 누가복음 9장 18절 이후부터인데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흐름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참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느 곳에서 영생을 보내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았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이점은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과 행하던 기적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알리는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또한 선지자였어요.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을 전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와인을 마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 그 바리새인들이 술을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참 주님의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를 원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도 그 눈물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지만 어떤 해결책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린 평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선생들 중에 좀 더 나은 선생, 선지자들 중에 뭔가 능력 있는 선지자까지의 평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다 보니 그것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인물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됐다는 것을
표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들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을 임명하실 때 기름 부으셨어요.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역할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슬퍼하시는 것, 경고하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선지자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말씀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선지자, 맞는 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은 맞는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옳은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다음에는 누가 옳은 말, 좋은 말, 의로운 말을 할 때 불편해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의 배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선지자를 배척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완전한 선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은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말씀만 진리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복 주시고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는 알지라도 그리스도로는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다 알듯이 죄를 없이 해주는 분이십니다.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나의 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가운데 이 직분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요. 세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세요. 완전한 왕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왕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왕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왕 같은 왕이 아마도 세종 대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세종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굳이 대왕이라는 것을 붙인다는 것은 그분이 참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백성을 최우선시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그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성실하셨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한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법전이라든지 그 개혁들을 해가실 때 굉장히 바쁘게 하실 때요. 백성들을 위해서.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들에게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이 났을 때 맨 뒤에 가 있는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앞에 서서 백성들이 그 왕의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왕이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처럼 조용히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왕인 거예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진정한 왕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친숙히 여기지만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왕은 내가 왕을 모셨을 때 왕에게 순종해야 하거든요. 왕께서 명하시는 것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거든요.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할 때 점점 비즈니스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만을 강조해서 예수님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다 해결돼. 믿기만 해.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지만 그가 우리에게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주인을 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식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 모습, 세 직분을 다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제사장의 직분에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해갈 때 제가 느끼는 경험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 가세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계신 주인이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갈 때 진짜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납득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부분이 분명치 않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예수님은 괜찮지만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나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뭐가 부딪히면, 나의 삶 가운데 뭐가 부딪히면 나는 뭐 어차피 죄가 다 해결되었어.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들을 내려놓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보내면서 제자들 참 말도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던 이들이 이쯤에 와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와서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정말 복받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 정말 행복하겠구나. 참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생각, 너의 육신의 생각으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걸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조금씩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복된 것의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입술뿐만 아니라 도마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도마가 없었어요. 저희도 같은 모임들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없으면 했던 얘기를 못 듣죠.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손을 그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참 1대1로 참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대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이 안 계세요. 있으시면 저랑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참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눈처럼 우리가 예수를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왜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될 때 진짜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치여 살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들은 교만함은 없을지라도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제가 복음 집회를 하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복음 집회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그 나의 특권을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자신이 알 때 자신이 주님 앞에, 그 세상 앞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이는 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동호회인 거예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참 비참한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왕과 같은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벗어나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속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권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 가운데 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청직이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이 천국 열쇠, 복음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이 천국 열쇠가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전해졌을 때, 받았을 때 본인이 천국
그 초촉장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듣는 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권은 쓰면 쓸수록 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참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 천국 문이 열렸구나. 내 눈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가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편안한 삶을 주었을 때 10중 8구 그들은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편안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편안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 크게 부딪히는 건 없어요. 그런 유혹,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씩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요, 내가 뜨겁지 아니하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받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가 사실 내가 주님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근거가 될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성도 각자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을 고민해 갈 겁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그것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한 고민해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왜 그러지 못할 때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물려 살아가는 제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조금 더 영적으로 부흥해 갈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위한 기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청지기의 삶을 맡겼을 때 그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베드로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준비시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베드로는 고백에 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순간들이 종종 나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부로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이 오병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산떡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떠나갑니다.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다.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멋지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 알듯이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지 깨달으며 그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인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잠든 것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인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3번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삶의 반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눈물의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할 때 예수님을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그 또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